제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사도행전 11장, 예레미야 20장,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 사사기 7장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한 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 사람은 조금만 잘하면 영광 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 다 은혜인데, 그죠? 자, 2만 2천 명도, 10,000명도, 300명도, 2만 2천 명에서 10,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중에서도 이제 300명만 남기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과 300명, 이 300명도 기도원도 300명, 이분들이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의존하는 겁니까? 메시아 언약을 의지하는 겁니까? 메시아 언약과 메시아 언약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분들이잖아요. 자기를 의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높이거나 기도원을 높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는 이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기도원도 이들의 능력도 아니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넘겨 주심에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이 세상에 약한 거, 이게 또 자랑거리가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장애인들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천국 간 거 아니죠? 항상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음으로, 그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약한 분들을 택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을 택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이죠. 그래서 이 부분 너희는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 사는 것이 전부 다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갈비인주의 5대 솔라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주신 유일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증거한 성경, 이 성경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오직 은혜입니까? 오직 그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게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주께로 영광, 오직 주께 영광.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서 주님께로 돌아간다. 주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이 삶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 칼빈주의 5대 교리 두립 앞자를 다 딴 겁니다. 첫째 시작.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걸 5대 교리라고 이야기도 해요. 이 보면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앞자를 이래 뽑아서 투립이라는 토탈 디프로버티,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제한수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이 내용을 나중에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아웃라인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잘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같이 자랑하느냐? 전부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렇죠?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도 이 주님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 주님께로부터 온다. 자, 그리고 이 300 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래 보면 하나님 아무나 함께 합니까? 믿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십니까? 그 중에 누가 택감을 받았다? 기도원의 300 용사, 기도원과 300 용사. 그래서 우리가 이 길빈의 기독교 강조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사 그 은혜의 달콤함을 누리게 하신다. 아멘. 이 어느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봅시다. 여기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우리 등한히 여기면 어디도 구원의 길이 없죠. 그래서 이걸 듣고 알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죠. 그죠? 흘러 떠내려 보내면 안 되죠. 1절에. 그러니까 이게 300용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여호와 전쟁,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은 사람들이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틈만 도망갈 생각을 하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들었지만 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이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참여하여 그 달콤한 은혜를 못 누리고 세상에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세월 다 탕진해야 하네요. 그렇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그죠?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 살아가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죠. 갈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죠. 가나안 전쟁에 여호수아와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러나 이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사람, 노하여 명시한 바에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받은 은혜 서로 나누고 우리 열심히 합시다. 마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서로 피차 근면해서 우리 힘냅시다. 목사님 힘냅시다. 집사님 힘냅시다. 그죠? 피차 근면해서 매일이잖아요, 매일. 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죠. 육신의 장막집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주셨는데 천국에 갈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인데, 그죠? 그런데 너희 중에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봐라 이 말이죠, 그죠? 그걸 참 염려하는 거는, 이게 히브리서로 쓰여진 배경도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을 했잖아, 그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잖아, 그죠? 이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굳건하게 서라는 이야기를, 환난, 미혹, 핍박이 오더라도 굳게 서라는 이야기를, 굳게 서는 비결이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묵상하고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 이거 매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서 오늘 또 각자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이제 이 계획한 걸로 제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뭘 전함을 받은 자이다. 복음을 전함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이 광야에 함께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도 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광야 이스라엘 60만 대군 남녀노소 다 포함해서 200만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들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도 뭘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구약 성도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죠.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구약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 성도들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뭘 증거한다?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율법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구약 성경도 복음을 기록하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고 해요. 아브라함도, 아담도, 노아도, 이삭도, 야곱도 뭘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 후손들도, 60만 대군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포함해 200만, 그죠? 이 200만 구약 교회도 뭘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되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듣는 자가 어떻게 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 말은.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말은 아까 2장 1절에서 가만히 듣고 그걸 이것이 그런가 하여 범사에 헤아려 자꾸 이해하고 깨닫기를, 듣고 깨닫기를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흘러 떠내려 보내야 됩니까? 살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대답을 해야지. 그죠? 예, 그래야 되는데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게 이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예?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을 해야 된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는데, 그죠? 그냥 자꾸 흘러 떠내려 보내. 이걸 듣고 이것이 그런가에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듣기는 들었는데도 자꾸 흘러 떠내려 보내보고. 그러니까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못 자라죠. 맨날 어린아이에서 다오막 하죠, 그죠?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4장 7절에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윗도 그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 성도들이 동일한
유대 민족에게 오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힘써라 이 말씀이죠. 이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엠마오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대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데 그죠? 저 죽으심이 뭘까? 성경을 알고 싶어서 그죠? 고민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주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구하면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선생님을 주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면 좋은 스승도 참 목자를 만나게 해주시죠.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이 누가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할 것을 명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하게 하시잖아요. 이걸 알게 하시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사사기 7장을 통해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생명 되시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참 주의 뜻을 알기를 참 사모해 안 했겠습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옆에 나서니까 왜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노? 당신은 그일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세상 사람 다 아는데 네 혼자만 모르나니까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시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룬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참 예수님 풀어주니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삼층전의 경험도 있어야 되겠죠. 바울에게처럼 그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찬송가 349쪽에 나는 예수 따라가는 주의 군사라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의 군사 되리. 누구도 안 오고 뭐 어떻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래 가고 저래 가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주님의 군사 되어야 되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분도 저분도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싶은데 그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어쩌든지 나 주의 군사 되리. 그리고 이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모여 있던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자기도 하고 그죠? 이게 유대교 입장에서는 아주 이게 개혁이 아니라 완전 혁명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동등하게 한 가족이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거는 완전히 저주받을 짓이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가 요만큼 아는가 하고 이만큼 아는가 하고 자꾸 폭이 넓어집니까? 안 넓어집니까? 목사가 되더라도 처음 자기 목사가 되었으면
원로 목사님들 진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정말 말씀에 관심 있는 그분들의 관심을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만 받았다 그러면 막 그만 자기는 세상에 혼자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 안 되겠죠, 그죠? 물론 그 용기도 가상하지만 더욱 겸손히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장성한 분들의 영적 아버지의 같은 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가르침을 안 받고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늦죠, 그죠? 늦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벽을 넘도록 유대 종족주의 이 벽을 무너뜨리도록 베드로에게 그 당시 이 비상섭리로 표적을 보여줬죠. 하늘에서 쫙 내려오니까 부정결한 짐승 먹지 말라는 게 쫙 내려오는데 하늘에 소리 나서 먹으라. 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니까 고넬료 집안에서 세 사람을 보내왔잖아요. 그 사람들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통일한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이 완고했던 유대 할례 종족주의에 빠져있던 이 사람들도 그 마음이 누그러워진 거예요. 그 마음이 있더라도 또 자꾸 또 할례 종족주의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베드로도 한때 돌아갔지요. 자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죠, 그죠? 내가 한번 깨달았다고 그게 이제 영원토록 계속됩니까? 계속 그걸 적용해야 됩니까? 베드로 이런 이야기 해놓고도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면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에서 내려온 할례주의자들 오니까 그만 자리를 떠보니까 같이 먹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그죠? 그 누구한테 꾸지람을 듣습니까? 바울에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이 경관진 유대인의 종족주의 그 벽을 허물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섭리, 이방인 고넬료 집안 식구들이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차례로 차례로 잘 설명해요. 이게 이방인하고 내가 식사를 한 것이 나도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고 그 벽을 깨기가 힘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뭘 말을 하겠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죠? 내가 하나님보다 크나. 사실 이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가 뭐예요? 망을 씌우.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겠잖아요. 망을. 그게 소들을 위함이냐? 레위인, 그 당시에 말씀을 맡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이야기죠. 신약 시대에 다 성도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공부하는 일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거거든.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이거 곡식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이 말씀이 66권인데 이 66권의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쉽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마음에 와닿도록. 그걸 하려고 하면 곡식을 밟아 뜨는 일에, 곡식을 밟아 뜨는 목사의 입에 뭘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진짜 지금까지 보면 사람의 본성이, 목사님은 하루 일하고 주일 하루 일하고 일주일 노는 같이 보여. 그죠? 내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 목사님 좋겠다. 수요일 설교하면 하고 주일 설교하면 하고 돈을 저렇게 많이 주나. 그죠? 차도 사주고 집도 주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제가 이해해보니까 진짜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요. 그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그게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목사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래야 누가 복 받습니까? 사실 교회는 뭐 사랑이 많고, 목사님이 시골 교회는 그렇더라고. 뭐 목사님이 교인들 장에 간다, 시장 간다 그러면 그 차 태워주고, 밥 맨다 그러면 밥 매주는 도와주고, 이런 걸 되게 사랑 많은 목사님이라 이야기하죠.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는 거, 그죠? 그걸 막 우리 교회는 목사님 사랑이 많다, 은혜가 많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꾸벅꾸벅 졸고, 그죠? 근데 그 밥 매주고 시골 읍내 장에 갈 때 차 태워주는 그런 사랑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구원의 복음이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을 강건하게 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진짜 목사님은 말씀 연구해서 곡식을 밟아 뜨는 것은 우리가 할게요. 그죠? 목사님은 지금 말씀 연구할 시간도 없을 텐데, 저는 사실 새벽에 오늘도, 어제는 조금 일찍 1시쯤 일어나고 보는데도 아직 성경을 다 못 봤어. 그죠? 내가 봐야 될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자전거 타고 시리 달려오면 이게 55분이잖아요. 1분 1초가 아까워요. 그죠? 1분 1초가 아깝다니까. 그 성경을 볼 때 자꾸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 곡식을 밟아 뜬다.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이 곡식을 밟아 뜨는 건데 1분 1초가 아까워. 그죠? 똑같은 시간인데 그냥 흘러가 버려요. 얼굴에 화장하는 것도 아깝다니까요. 뭐 조금 로션 바르는 것도 아깝다니까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집안 식구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를 차례대로 설명하는 베드로, 이걸 잘 논증을 해야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 사도들, 그죠? 사도들도 이 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안 무너뜨려야 돼요. 그럼 그게 교회의 기둥 같은 여기는 베드로부터 무너뜨리죠, 그죠? 다른 사람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경험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것으로 족합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것으로 족해요. 다른 사도들은 항상 볼 필요가 있나 없나?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베드로가 구약의 정결한 15, 12, 13 정결한 짐승, 부정결한 짐승의 그 의미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사실 다 더러워요. 그것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더러운 음식 먹지 마라, 이 말은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교제 나누지 마라 이야기거든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복음을, 유대인인 부정결한 짐승을 안 먹는 유대인도 복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피하시고 살아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면 유대인도 똑같은 부정결한 짐승이죠. 이방인도 복음을 모르니까 아예 뭐라고요? 부정결한 짐승이죠. 예? 그렇게 너희도 부정결한 짐승이었는데 주 예수의 복음으로 정결한 짐승이 되었으니 저 부정결한 짐승하고 먹고 마시고 네 정결한 이 복음을 훼손시키지 마라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부정결한 짐승을,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뜻이지, 돼지고기 안 먹으면 내가 정결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방인하고 내가 교제 안 하면 내가 정결하다 이야기가 아니다니까요. 이면적인 의미를 잘 이해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도
할례자들도 표면적인 뜻은 적용을 하는데 부정결한 음식을 먹지 마라 하는 거,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아직 모르고 있나요? 그래서 이걸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 섭리로 베드로에게, 그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의 의미를 베드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죠? 이방인도 복음 안에서, 유대인인 우리도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다. 이걸 베드로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으면 이제 이 계시된 이 말씀을 믿고 내게 적용하면 되지, 또 내가 환상 보고 이래야 됩니까? 하는 그래 안 하지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사도들에게는 보여주셨어요. 그죠? 직통 계시를 주셔서 우리는 보고 들은, 직통 계시를 들은 그분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으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족하고 완전하고 무효하고 완전한 계시다. 이 계시가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정경, 완전, 무효, 사도성, 종결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 여건이 있잖아요. 이거로 족한데 자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악하고 음란하니까 뭘 한다? 표적 내한테 이거 해주면 할게요, 저거 해주면 할게요. 그걸 구하죠. 지금 우리 이런 환상 볼 필요가 있다 없다? 환상은 볼 필요 없는데 환상을 보여주신 이 사도행전 10장의 신령한 의미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죠. 맞아요. 그 의미는 알아야 되죠. 그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의미도 소를 위한 게 아니다. 예?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듯이 이 부정결한 짐승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 이 신령한 의미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벽을 깨우기 위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우리는 환상을 안 봐도 돼요. 이제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사도행전 11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 이해하고 적용하면 되잖아. 그죠? 적용한 게 뭐냐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윤영이나 박 집사님이나 차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외모로 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합니까? 그 중심으로 주님이 내게 베풀인 사랑으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같은 형제다, 이 마음으로 늘 대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래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부정결한 짐승, 부정결한 음식, 지렁이 안 먹는 것이 신령한 의미의 적용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안 보는 게 이게 지렁이 안 먹는 것이 신령한 의미의 뭐라고요? 적용이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지렁이 안 먹는 것의 신령한 의미의 적용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열등감, 우월감에서 벗어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적 관점으로 날 보지 마라. 나는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관점으로 나 자신을 대해야 안 대해야. 그래서 사람은 맨날 네 무슨 차 타는, 네 무슨 집에 사노, 이걸 본다 안 본다? 학벌도 보고. 서울대학교 나왔으니 대단한 똑똑한 사람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저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진짜 부정선거나 저지르고 있다고 진짜 발광 지랄하는 이 인간들이 똑똑한 거예요. 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결국 김정은처럼 그래 하면 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죠.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을, 똑똑한 거는 맞아. 그래 그 똑똑함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발광을 해요. 예? 우리에게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일반 은총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예? 한동훈 국민의당 대표, 당신이 진정 올바른 선거 방식에 의해서 당선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 선거 방식이 되었다면 부정선거부터 좀 척결해라. 나라의 근간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모든 입에 나오는 말은 다 뭐다? 날라리 촉새다 이 말이. 날라리 촉새지 뭐이지. 우리 그런 말에 속아야 돼요, 안 속아야 돼요? 그 현란한 입에 쏙지 말아야 되죠. 현란한 입에 쏙지 말아야 돼. 진실이 없잖아, 진실이. 박근혜를 어마어마하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그 죄를 없는 죄도 만들어 씌웠던 그 용기가 있다마 눈에 밝게 보이는 이재명의 죄는 왜 당신은 밝혀내지 못하노? 이야기해야 되죠. 예? 양심이 있으면 당신이 이야기를 해봐라. 이야기해야 되죠. 이 일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여, 진짜 주여 소리가 나오죠, 그죠? 진짜 다니엘에 주여 들어서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가 나오죠. 저대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진실로 당신의 양심에 화인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돌아보라 이야기.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집안 식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유대 사도들 할례자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이 있으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죠. 다른 복음을 듣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두드려 패겠죠, 그죠? 그래도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베드로가 그 일에 차례대로 설명하여 결론이 뭐냐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도 동등하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믿은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고넬료 집안에도 임했죠.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는 회개하고 뭘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었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게 생명 얻는 회개죠. 복음을 돌아와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갖게 되고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 성령의 인침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성령의 인침으로.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예수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데 내가 알게 모르게 성령이 인치 주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요. 은혜로. 아까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믿는 것이 내가 잘나서 믿는 겁니까? 그 은혜입니까? 그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인쳐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사실은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적시로
내가 지금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죠. 6개월 안 기다려도 돼요, 사실은. 이 고백에 대한 확실하면. 이 고넬료 가정에도 적시로 세례를 줬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적시로 6개월 기다렸습니까? 1년 기다렸습니까? 적시로 줬습니까? 적시로.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셨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7절에도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방언이 나타났죠, 그죠? 이 방언, 성령 세례,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지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의 일면만 본 것이고, 성경은 항상 통시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사도행전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되기 전에 특별히 유대인 종족에 매여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복음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들고 이방인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나아가야 되고 딴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딱 버텨가지고 송아지가 말이야, 딱 뒷발로 버티가 안 나가려고 가는 거 그렇지, 그죠?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의 종족주의를 깨기 위해 방언으로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 방언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이 나오는데, 그 큰일 말함을 들을 때에 그 말이 못 알아듣는 말입니까? 알아듣는 외국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본 말인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일. 그 큰일이 뭐냐?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풀어준 그 내용 중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내용이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방언으로 선포가 된 거죠.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에 나타났던 성령, 바울이 뭘 전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과 동등한 예수가 누구시며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시며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고했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의로우신 산과 여러 가지 표적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고넬료 가정에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그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이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와 같은 성령이 임하고 이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방언이 우리 사도들이 받은 방언과 똑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말들을 들어보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 말인데 이들이 말이 배우지도 않는 이 사람들 입에서 아마 고넬료가 히브리 말로 하든지 다른 나라 말로 하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되죠. 그죠?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사도행전 10장의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 방언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큰일, 구약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언제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지금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의 인침,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다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외국말로, 내가 외국말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나도 알아듣지 못한 말을 내가 만약에 지금 성령 세례를 거듭난다 치면 지금 미국 말이 막 나와가지고 막 미국 말을 하는데 나는 못 알아듣는 미국 말 하면 내 마음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런데 미국 말을 알아듣는 미국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만 알아듣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온전한 것이 완성된 것이 왔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외국말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외국말에 성경을 풀어주면 그게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 방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 안에는 반드시 뭐가 담겨야 된다? 복음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해 주는, 이게 바로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세상은 설교를 통해서 방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위해 미얀마, 필리핀, 일본, 라오스 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폴란드 선교사, 우리 이동건, 이하숙 선교사 폴란드 말만 하고 폴란드 말 안에 하나님의 큰 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설교하지 않으면 그게 방언입니까? 방언 아닙니까? 폴란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했어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한국말을 하되 한국말 속에 성경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전하잖아. 지금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죠. 이게 성령이 아니면 한국말인데 성경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 없다? 한동훈 씨가 하겠어요 이걸? 윤석열 씨가 하겠어요? 못하죠? 예?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게 성령의 권능, 방언을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잖아, 한국말로. 그죠? 다 같이 한국말이지만 유대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방언이다, 방언 아니다? 아니죠. 방언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담겨야 되죠. 하나님의 큰 일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지. 알아듣던 말하는 말 그걸 방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녹음해보면 그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몰라요. 그거 그래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정경이 오면 그 전부 다 그게 신사도 운동에서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데서 그런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어요? 교회에서 공부해보면 그게 또 나타나. 마귀가 미혹하려고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죠. 항상 마귀가 어지러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그 바로 잡아주잖아요. 중세 때 그게 오래돼가 천주교 얼마나 기독교가 잘못되었잖아요. 그죠? 그걸 완전히 개혁한 겁니까? 혁명을 한 겁니까? 혁명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사실은. 예? 기독교. 천주교 아니잖아요. 뒤집어 엎은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떠내려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한, 여기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잖아요. 15장 8절 9절에도 최초에 예루살렘 의회가 열렸을 때 시작.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한다 안 한다? 지금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그런 차별 의식이 있었다 없었다? 미국도 흑인하고 한 가족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링컨이 그걸 개혁했지, 그죠? 엄청나게 노예. 흑인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죠? 이게 참 이승만 대통령은 곧바로 남녀노소 빈부 기천 없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선거권을 줬다 안 줬다? 여자한테 선거권을 먼저 줬다니까, 유럽보다도. 예?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복음을 아니까 이런 좋은 이승만을 모르고 이 젊은 아들이 저거 담배 피우고 막 혼자 다니면서 가면서 여자의 인권 개사하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실히 해대고, 그죠? 얼마나 그 우습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담배 피우는 거 걸려 막 그 뭐 자유니까 욕을 안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승만을 욕하잖아요. 사도행전의 2장의 방언, 10장의 방언, 고린도서 14장의 방언,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큰일, 구약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씀하는, 이 풀어주는 외국 나라 말이라니까. 말 스피커, 그죠? 외국 나라 말인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일. 이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서 보면 엘리야에게 임하 행하시던 성령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엘리사에게 역사하죠. 바울에게 행했던 역사가 디도에게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가야 되죠. 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받은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이명호가 받은 복음, 이명호가 전한 복음, 여러분이 받은 복음,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예? 같아야 되죠. 그게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지가 되겠죠, 그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예모로 사람을 안 대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 대표 태로 되었으니까 저분도 주의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복음을 존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의 이 건간을 굳게 지키는 국민의힘 대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좀 밀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재명 씨도 회개하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 각하도 이 진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복음 안에 서로 차별 안 해야 되겠죠, 그죠? 이 복음 안에서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되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우울감, 열등감 안 빠져야 되겠죠. 이 복음 안에서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교만한 주여, 주여, 주여. 민주주의 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충실한 자들이 점점 끊어지는 이때 주여 진실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의 이 복음의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의인들을 불러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 귀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안에서 사이도 주여 나가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 성도들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끈하게 설 수 있도록 양심의 손을 놓고
자기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가. 저 아버지여, 헐랑대는 마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은혜의 복음으로 주님 자기에게 주어진 대표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덩어리 개들에게 주님 입을 열어주시소. 자기의 진노의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하심을 보게 하사 진실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네. 빨리 가셔야 되지. 네?